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창세기 8번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에 대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에 천국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6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내세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세를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열심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들이죠? 뭐 조폭들도 여기 착하게 살자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권선징악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잘된 상황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착하게 살면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기가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역사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제 너무 충격적인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다녀와서 갑자기 아침에 피곤한 몸을 끼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굉장히 위독하다고. 아니 몸이 아픈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아팠는데 지금 의식이 없을 정도로 사경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친구입니다. 참 귀하고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고 어디에 내놔도 누구든지 자랑하는 귀한 친구입니다. 목회도 아주 성실하고 아름답게 잘하고 참 그 사역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사역들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한 6, 7년 이상 아팠던 것 같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아프다가 어느 날 이제 암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시간을 그래 상당히 연장을 시켜 주셨는데 급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급하시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 사랑하는 친구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세상 어디에도 자랑할 수 있는 전 친구지만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친구였는데 워낙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발자국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발자국을 걸어갔던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많은 수고도 필요하고 우리 생각으로는 더 있어야 되고 더 함께하고 함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라서 급하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단순히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에 와서 편하게 쉬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 영광 중에 들어오라고 친구를 불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하루 종일 멍한 시간을 보내었고 오전 시간까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을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주셨다가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리둥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철학자가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3.1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글을 쓴 것들도 옛날에는 읽어보면서 감동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제물과 그 제물에 사용할 그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거기에 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많은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 종들에게 이제 마지막 제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러 간다. 그런데 예배하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냥 지금 말을 워드 플레이하는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의 믿음의 색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는 그런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보면 뒤에 9절, 10절, 11절에 9절, 10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서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마지막 행동, 마지막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제로 그 행동을 행한 겁니다. 그 아들을 칼로 쳐서 죽여서라도 그래서 제단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했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의 아버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송탄에 있는 옛날에는 송탄 전이 지금 남부 전원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는 어제 소식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는 알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그런 시간까지 되는지는 모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오신 아버지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다고 하면 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기에 사랑하는 아들 원하신다면 기꺼이 보내드려야지. 그러면서 모여있는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그래 오랜 시간 동안 아팠는데 기다려 주었고
또 원로도 세워주고 뭐 이런저런 일을 다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인사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아들이 몸이 아파서 제대로 충성봉사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버님의 신앙이 역시 그랬구나. 사랑하는 내 친구가 그렇게 반듯하고 참 성품이 좋고 여러 모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리더십을 잘 발휘하였고 아름답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저런 귀한 신앙의 가문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았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많은 친구들이 친구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진짜 귀한 친구인데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너무 탁월하고 너무너무 귀한 친구인데 왜 하나님 불러가시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모르지 않죠. 다 알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여기보다 더 좋은 그곳에 부르시기를 원하셨기에 그렇게 한다는 걸 다 알지만 마음의 아픔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임과 위로를 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한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참 그 시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허락해 주십니다.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욥을 시험했을까요? 아니면 욥을 꼭 테스트를 통하여서 욥이 진짜 그런 사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말 내용을 보면 그냥 지금까지는 뭐 그런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진짜 그렇구나 이런 의미로 뉘앙스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욥을 허용해 주실 때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자녀인 욥이 어떨 것이냐라고 말했는데 이 두 가지는 좀 다르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고도 남을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그 명령을 안 내리셨을 겁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시험당할 즈음에 그 시험당할 길을 피할 길을 예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꼭 테스트하는 과정과 같지만 테스트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정하고 모든 사람 앞에 표현하고 모든 사람 앞에 등장시켜서 이 사람은 내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야 인정해 주기 위하여서 이 일에 동참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욥이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재산이 다 빼앗겨 갑니다.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사람은 적신에서 나와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나 나는 육체 밖에서 주를 보게 될 것이다.
정금과 같이 나와서 육체 밖에서 주를 볼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은 모든 상황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몰라서 그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성경은 수없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명령이 매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사랑의 역사들은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와 그 병든 자들, 그리고 여러 장애우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진짜인 것을 우리를 통하여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만큼 감당할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이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확정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계산, 컴퓨터가 돌아가고 머리가 아주 빠르게 회전되어져서 얼마가 이익이고 얼마가 손해가 보고 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계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물질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보고 그 일을 맡기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GMS 사역과 필리핀 사역을, 단기 선교 사역을 같이 이제 행하기 위해서 가서 매일 비행기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벨라 산티아고에 이제 올라가서 단기 선교 팀들을 만나면서 그 사역의 현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산티아고 교회는 심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가정이 나이 70을 맞이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인가를 계속 기도하던 중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곳에 선교지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고 밑에는 선교관이, 센터가 있고 아주 큰 그런 장소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재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7, 8억 이상, 한 10억 가까이 투자를 그곳에 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들인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일찍 가서 그 건물을 짓는데도 몸소 행동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십니다만은 그곳에 상주하는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딸이죠. 신미령 선교사입니다. 그 친구도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죠. 이번에도 가니까 몬테비자로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자 드릴 비용을 들여서 차를 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다 드립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중에 몇 명이 그 신미령 선교사 보고 엄마 하고 따릅니다. 그 친구는 처녀거든요. 근데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같이 살더라고요. 공동체 안에 같이 사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못마땅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또 함께 사역하는 또 목사님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못마땅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탁에서 제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들 하고 식탁에서 아버님과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 또 식구들 몇 명 앉아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골자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잘해주는데 참 귀하다. 근데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배신 때린다라는 거 기억해라. 배신 안 하면 좋겠지만 배신 안 하고 끝까지 함께 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고 그 아이들이 그 다음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책임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배신을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사람이니까 배신할 수 있다. 순간마다 넘어갈 수 있다.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줬다 했는데 그 아이들은 나중에 생각할 때 해준 게 뭐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당신들이 나를 이용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더 사랑하면 좋겠다. 더 품어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능치 못한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힘든 상황을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난 목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참 수고 많다. 너무 힘들지. 수고 많다.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다시 저는 마닐라로 내려와서 마닐라에 오니까 뭔가 필요한 자료가 몇 가지 있어서 보내주고 카톡을 나누는데 문자가 다시 답신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많이 참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그에 대한 방향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 자신 스스로가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귀한 친구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좋은 놈이 있으면 골라서 결혼해라. 근데 그런 놈이 없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러면 하여튼 힘 가지고 눌렸다 할까 싶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길래 그래 그러면 혼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지만 그래도 좋은 놈이 있으면 결혼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참 많은 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수고와 봉사를 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 갖고 사람들을 옥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일을 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사회 자체가 맏아들을 바치는 것이 어쩌면 보편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헌신으로 사람들이 자랑하고 나는 이만큼 내 종교에 내가 믿는 사람 내가 믿는 신 앞에 내가 이만큼 자랐다라고 큰 소리 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회와 비슷하게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뭐라고 말씀을 알 수가 있느냐면 그 아들이 질문할 때 아버지 다른 거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7절에 질문하니까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원래 이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삶도 그런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왜요? 왜요? 하나님의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형식의 부름을 받고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른 종교와 같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잡으려고 행동을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척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잡아서 온전히 바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단순한 문자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의 모든 삶은 확정되었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너는 그대로구나. 너는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믿음의 사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순양입니다. 둘러보니까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 제물을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는 그 일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역할들을 맡길 때에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주님이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서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였지만 그거는 그 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형식이어서 그것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 사람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필요로 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일반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드릴 때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 제물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있다고 하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에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친구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 생각을 하면 사실 뭐 바쁘게 사니까 생각 못하게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거의 생각 못하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전화를 한 번씩 하면 굉장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명히 저는 그 정도까지인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냥 아프다 너무 힘들다 하는 옆에서는 그 정도는 알았는데 호흡이 멈추어가는 아픔이 있는 것 정도까지 설마 조금 더 있겠지 그 정도는 봤는데 항상 하는 말이 날 보고 건강 조심하라는 겁니다. 항상 사명 잘 감당하되 건강 잘 지키고 하여튼 열심히 건강 잘 지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 스스로 아파가면서 거의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때마다 목이 메서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친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에 암 환자들, 고통받는 자들, 힘든 자들을 이해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만날 때 진짜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진심으로 자기의 고통을 다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참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뭐 큰일을 한다고 자랑하지만 진짜 그 사랑의 모습 속에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시험 받고 테스트 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발부둥 치십니까? 뭐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아웅다웅 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지난 주간 중에 CTS PD 제 딸하고 이름이 같은 PD가 하나 있는데 그 PD가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간증을 나눕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한 아주 전도가 유명했던 여사입니다. 지금도 여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따라서 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곳에 파킨슨이라는 그 엄청난 아픔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고백이 심금을 울립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 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 좀 해주면 좋지 않냐? 그러면서 또 뺀질뺀질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이것 말도 떨어지기 전에 그 일에 순종하고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시켜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부로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진짜 너에게 예비한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하나도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다 주는데 너도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길입니다. 그 길 속에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명령 앞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